배가은 과장님 나오셔 파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챔프 시작할 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꽉 채워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간증하는 게 제 인생 처음입니다. 조금 많이 떨리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재학 중인 최한입니다. 제가 DFC에서는 가지장과 동시에 가지원을 맡고 있고요. 위로는 권하은 가지장님과 밑으로는 정인이 그리고 윤서를 두고 있습니다. 저기 셋이서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네요.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하려고 노트북을 켜보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이 한마당 간증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DFC 간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깊은 내면까지 드러내는 것이 조금은 무섭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은 꺼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할 텐데요. 제 삶은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무교 가정에서 하은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난 것도 한인교회 사모님과 목사님이신 미국 이모 할머니 댁에서 좋은 기회를 얻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난 간사님이 추천해주신 DFC라는 공동체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저는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제게 주셨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휴지가 없어요. 여기다 여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DFC 공동체를 제게 주셨을까? 사실 이러한 마음이 들기까지도 정말 많은 길을 빙글빙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할까? 내 믿음이 틀린 것이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눈이 안 보이네요. 네, 틀린 것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들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맞아야만 한다는 자만심이 제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없이 타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일찍이부터 보게 되고 장녀로서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고 내면의 성장은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나한테 취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점점 제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돋보이기 위한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는 좀 많이 참혹했는데요. 고3 때까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사역하고 이 대구라는 타지에 오게 되었을 때 부끄럽게도 저는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가온 20살 여름 수련회 때 교회 여름 수련회 때 DFC에서 활동을 하셨었던 다들 최진묵 전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진묵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DFC를 권면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후에 한참을 들어갈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뭔가 해내야 된다는 압박 그리고 성취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역시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십상이었고요. 이러한 제 모습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저를 점진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2학기 때는 사실 과지장님께 죄송하지만은 제가 칠풀도 출석 잘 안 하고 뺀질거렸거든요. 그리고 여차저차 스프링 캠프에 가게 되었는데 예비 가지장들끼리 가지 모임 연습하는 시간에 그 하은 언니와 가지 모임 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양육의 기쁨이 양육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죄송해요. 그러고 또 TFC에 대한 감사함은 잊은 채 또 살아가다가 현정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가지원을 풀어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안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스프링 캠프가 끝나고 예비 가지원 수련회가 끝나고 DFC를 진짜 살아가다가 이제 4월달이 되어서 개강날이 되어서 이제 현정 선교사님께서 가지원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마음에 한 달 동안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정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건면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가지원을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정인이를 품게 되고 나서 저는 TFC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저도 계속 복습하고 돌아보면서 내 삶의 걸음이 그 교제의 걸음들 한 걸음 두 걸음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있는 DT 그리고 겨울 수련회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는데요.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강했던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나 하은 언니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정말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강했던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보고 싶어졌고요. 특히나 하은 언니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려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자의 삶을 펼쳐줬습니다. 언니하고 오래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하은 언니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정인이랑 인사도 너무 고맙고 UFC 공동체도 좋고 서로에게 조금만 진정하고 오냐고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하은 언니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합니다. DFC 공동체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건강한 가지회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은 언니랑 진도를 나갔던 새생마 그리고 한마당 이 과정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귀한 제 삶의 지렛대가 되어 주었는데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한마당 간증이 아니라 TFC에 대한 간증이 되어버렸지만 앞으로 TFC에서 성장할 모든 가지장 가지원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양육받고
양육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모호하게만 느껴졌었는데 DFC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저 한 10분 더 할 줄 알았는데 일찍 끝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잠깐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성향상 이게 좀 어렵네요. 오늘 그 하임 선교사 이제 곧 남편 될 두 결혼 기합제 네, 와 있는데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하네요. 박수 한번 할까요? 둘 다 총괄장 출신이거든요. 오늘도 남성팀, 여성팀 이렇게 하잖아요. 총괄장 출신인데 다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채플 마치고 여러분 수련회 회비 추첨 있습니다. 추첨 있으니까 또 재밌는 거 준비해놨거든요. 오늘 2명 뽑습니다. 다음 주 2명까지 이렇게 한 명당 얼마? 맞아요. 5만원. 5만원 좀 세지? 한 명당 5만원씩 총 4명 20만원의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2명 뽑을 거니까 이것도 혹시 기도해야 되는 건가? 어때요? 이거는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또 2명 오늘 걸리는 사람 참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여름 수련회 홈페이지 혹시 봤어요? 오늘 한번 또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 기도 제목이죠? 넘겨주시고요. 네, 밑으로 내려주세요. 티셔츠 참 신청했어요? 네. 아직 했죠? 자, 보시면 시간표 쭉 나온 포스터 있고요.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첫째 날 있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이번에 땅밟기 있는 거 아시죠? 대전에서 내려오는 길에 여러분을 성주에 내려드릴 겁니다. 참여의 도시 성주에 내려드릴게요. 내려드리고 저희는 갈게요. 너희 내려드리고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그 다음날 금요일 4시까지 도착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강사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또 개회 예배, 여름 예배 제가 설교하게 돼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어. 민사장한테 가가지고 프로필 사진 하나 찍었어.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위로 잠깐 올려주시면 여기 특강, 전체 특강 보이시죠? 옆에 이 자매 선교사님 제 스승님이십니다. 경북대 스승님이신데 제가 경북대 학생으로 있을 때 경북대 담당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수학과 나오셨어요. 수학을 하셨지만 한동대에서 또 상담을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금도 포항공대에서 상담하는 어떤 그런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죠? 보시면 그때 또 강의 들으시면서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항상 했던 뭐 선택특강, 가지모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친구류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숙사에서 자기는 할 건데 이불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가지고 오시고 또 여러분 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는 어디에 있죠? 구약 맨 마지막, 그쵸? 구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제 슬라이드 통해서 말씀 구절을 좀 봐야 되는데 잠깐 6절만 읽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라기 본문 가지고 했는데 제목 기억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발칙한 도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언이에요. 말라기가 총 6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이 첫 번째 예언이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예언인데, 이게 말라기 1장 6에서 2장 9절까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예언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하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성사님들을 향한 어떤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배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말라기 2장 10에서 16절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하면 누구도 타락하겠어요? 백성도 당연히 타락하겠죠. 그렇죠? 선교사들이 타락하면 누구도 타락하겠습니까? 맞죠? 가지장들, 가지원들도 다 타락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마치고 가자 하면서 어디요? 마치고 가자.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하고 가자. 어디요?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선교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저는 그런데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당연히 백성들도 타락을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언은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1장 6절 띄워주세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멸시, 낮게 여기는 거잖아. 깔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찮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깔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얘네들이 한두 번 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 어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던 이야기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6개의 예언은, 말라기에 등장하는 6개의 예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논쟁이거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블라블라 하시면 이 백성들이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면 백성들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말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에도 1장 1에서 5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행태를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나를 두려워함이 없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든요. 넘겨주세요. 7절, 6절 하반절부터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떤 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얼마나 멸시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1장 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한번 왔다 갔다 했죠?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눈먼 거 가지고 오지 않았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리러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눈먼 거, 저는 거. 그럼 하나님께 어떤 거 드려야 되죠? 제물을? 흠 없는 제물. 제일 좋은 거. 그렇죠? 흠 없는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운 거죠. 에? 툭불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툭불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제사로 그냥 드려서 불태워버리고 한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김에 그냥 못 쓰는 거, 못 먹는 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다음 거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없나?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옷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너무 번거로워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귀찮아요. 하나님 왜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죠? 우리도 너무 가난한데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께 흠없는 제일 A급을 드려야 합니까? 어차피 이거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10절 다시 한번 넘겨보실래요? 9절 8절부터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 이야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 너희 총독한테 한번 줘볼래? 선물로? 그 사람이 받을까 그거? 받겠니? 안 받죠? 그쵸? 명절에 선물 드린다고 어른들한테 선물 드린다고 하는데 저거는 거 못 먹는 거 C급 D급 득 드리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그쵸? 아이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거 또 넘겨볼까요? 말라기 2장 2에서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저에게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거물을 하리라.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오케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내가 발라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재물에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갖고 오는 게 똥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똥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똥을 네 얼굴에 좋다고 오케이 좋지? 발라. 위장하듯이 사선으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등에 이름 쓸까? 똥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완전 박살난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다. 2장 4절부터 분위기가 약간 바뀌기는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어집니다. 또 넘겨줄래요? 2장 4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다음 것도 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드렸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구약에 있어가지고 언약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레위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렇죠? 이 제사가 뭐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의 사명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곤 떠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다가 자기들도 백성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삶이 이러했다면 백성들은 또 볼 것도 없겠죠. 그렇죠? 다음 거 볼까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게 뭔데요? 그게 어쨌다고요?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 맛이 갔습니다. 거룩과 경건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섞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경건한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손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는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쭉 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말 두 글자 뭘까요? 하나님 경외, 맞죠? 하나님 경외라고 합니다. 말라기 시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찮게 여겼거든요. 아까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레위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그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무시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하니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모임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와 모임에 가벼운 마음으로 쓱 빠지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패스하는 거죠. 여러분, 꼰대의 위험을 무릅쓰고 옛날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요즘 있잖아요. 모임에 빠지는 것을 되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한 번쯤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맞습니다. 한 번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지가 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흔한 꼰대의 잔소리가 아니고요. 예배와 모임을 무시하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예배에 계속 빠지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그냥 무시하고 사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와 모임에 빠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의심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100% 팩트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죄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무덤덤해지는 데 있는 거죠. 예배와 모임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다 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마음의 민감함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 그게 왜 잘못됐는데까지 가게 됩니다. 뭐 예배 참석 여부를 떠나서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앙적인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게 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활의 핑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중고등학생 때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위기가 오는 것은 마음 맞는 친구가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친구가 있냐 없냐를 따라서 또 교회 출석 여부가 갈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3 되면 어떻게 해요? 고3쯤 됐을 때 뭐 공부 뭐 이런 문제로 또 교회에 한두 번씩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수시로 빠지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이 바빠서 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쪽팔려서 예배 안 나옵니다. 결혼 못한 사람도 뭐 좀 이상해서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된 습관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못된 습관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확고하게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그건 여기 없어. 직접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핑계 때문에 예배와 모임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세대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선교사 밑에는 어떤 가지장이 자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가지장 밑에는 어떤 가지원이 자라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말라기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제사장들,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가 사역하는 공동체에는 절대로 내 새끼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의 가지장과 가지원을 거기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게 된다면 하나 물어볼게. DFC에 보낼래? 20살 됐을 때
이제 슬슬 내 첫째 딸이 이제 7년 뒤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대학교 들어간다고. 3, 4학번이요. 3, 4학번이야. 나랑 딱 30살 차이 나거든. 3, 4학번이란 말이야. DFC에 보낼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대학생이 되면 꼭 DFC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증하는데 적어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현재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역자라고 제가 일단은 보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보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캠퍼스로 부르셨다는 확고한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실하죠, 성사님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선한 일들, 기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윗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랫물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흘러간다. 이렇게 하품하면 옆에 사람들 하품하듯이 흘러간다니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FC 공동체가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을 캠퍼스에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잘 세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참 중요한 단어인데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지원들이 병들면 27학번, 28학번들이 나간다는 거죠. 어때요? 지금 이렇게 썩은 얼굴을 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27학번, 28학번, 29학번, 30학번, 나중에 우리 딸님이 33학번까지 계속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거룩한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장들을 위해서, 다음 가족원들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관련된 일에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장소에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기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은 시대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탓 많이 하죠.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시대 탓이고 공동체가 어떻고 저떻고 학교가 어떻고 저떻고 탓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죄가 가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기르려고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지 모임을 하고 교제하고 수련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훈련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하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훈련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도 높은 것을 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믿음과 사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지원과 그리고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을 무작정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부터 먼저 돌아보십시다. 남을 비방하기보다 일단 내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모임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모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DFC의 성사님들과 가지원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받고 있는 훈련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훈련임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종강체풀입니다. 다음 주면 끝이야. 다음 주면 종강체풀이거든. 그러고 나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한 학기 참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3월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또 성숙해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혹 내가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왜 퇴보하게 되었는지, 또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시대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공동체에서 잘 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인도자 나와주세요.